지난 주일에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 집에 초청을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에 걸맞는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 봐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을 절대 좋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여인을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녀를 인정하는 용납하는 예수님께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던 바리새인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혹시 내가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여러분의 주위에 다 있습니다.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기회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핑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일을 하느라고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시간이 없고 그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져 갈 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르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에 가겠나이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최우선으로 알고 중요히 여기고 그렇게 임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예수님이 직접 오라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셨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로 일하였던 레위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세관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사람들을 모아 제자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그들과 함께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다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일할 때에 예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일하셨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세월이 가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세월을 낭비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제 아들을 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비유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면 새로운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놓여져 있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각 동네에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시고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여기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마음 상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마음이 길가에 씨를 뿌린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인지, 누구의 마음이 좋은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은 상태인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는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판단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들을 아시고, 그래서 너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너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받고 결실을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이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경우를 살피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실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시고 그 경우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배반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지 않아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앗이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져 있을 때에 당장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 것이, 그 모습을 볼 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씨가 바위 위에서 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더는 자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땅과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아예 기뻐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말씀을 들을 때에 찾아오는 기쁨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구원의 기쁨이나 죄로부터의 자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반한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배반을 한다, 누구에 대해서 배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세번역 성경을 이용하면 배반하는 자, 곧 떨어지는 자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사람들 중에 시련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태도로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믿음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처럼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시련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떨어져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결실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을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에 씨가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째, 근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근심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근심하고 부모가 되어도 부모로 있을 때에 근심합니다. 나이가 젊었을 때에만 근심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을 때도 인생을 다 살아봐서 근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에 사로잡히면은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물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를 추구합니다. 재물이 있으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추구하는 삶을 선호합니다. 재물을 추구하는 삶은 사람이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재물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사람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재물을 섬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허탄해야 합니다. 재물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사로잡히면은 결실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향락입니다. 향락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이고 충동적인 육체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아니라 당장 쾌락을 할 수 있는 것,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향락을 추구하는 것에 시간과 돈을 쓸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지만 이생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재물, 그리고 향락의 말씀이 자랄 수 있는 기운을 다 잃어버리고 소진해버리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식물이 결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실할 때가 아니면 이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결실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실할 철이 아닐 때에는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결실하지 못할 거야. 이것은 결실할 거야. 라고 아는 것은 전문가들이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다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지인이 올해 토마토 모종을 사서 텃밭에 심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뻐하는 것이, 토마토를 잘 자라가지고 따먹는 그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토마토 농사는 잘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게 토마토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따먹을 때인데, 빨간 토마토가 잘 익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뽑아서 다 밭을 새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대로 토마토가 자라지 않는 모종을 키우는 것은 밭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토마토 주인이 과실이 제대로 열리지 않을 것을 깨닫고 토마토를 뽑아버린 것처럼 온전한 결실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뽑으실 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치 토마토를 뽑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뽑아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내는 결실하기에 충분합니다. 인내는 결실하기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계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지 못하면 듣기도 어렵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인내라는 것이 결실하는 데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는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는 자리를 피하면 결실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당연히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다가오고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싫은데 그걸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참 크십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인내하셨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실하였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실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